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 평안은 항상 나의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최선보다 적은 것에 만족합니까? 이제는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을 경험할 때입니다. 자, 지난주에 하다가 중간에 멈췄죠. 뭐를 남겨놓고 있었죠? 기적의 사고방식. 예, 기적을 남겨놓고 있었어요. 기적. 저희가 지금 미국 사우스 웨스트 빌리버스 컨벤션 신자대회 그걸 기초로 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기적에 대한 것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결론은 기적과 나는 별 상관없는, 항상 그러한 설교나 어떤 그러한 집회나 참여해 보면 일어난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듣는 거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지는 못하고 대부분 끝납니다. 설교도 그렇고 간증 집회도 그렇고. 자, 근데 오늘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제가 이제 그걸 기초로 하지만 또 저희 계시가 있잖아요. 저희 계시를 같이 함께 적용해서 나눌 텐데, 오늘 한번 이 기적에 대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공동 창조자죠. 공동 창조자로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믿음으로 바라면서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요약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경의 약속과 권리를 충분히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뇌는 능동적 추론을 하면서도 확증, 평양 등으로 새로운 정보를 왜곡하기 쉽습니다. 때문에 말씀 앞에서는 관점의 유연성과 열린 마음 그리고 겸손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종교적, 전통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더 풍성한 것을 구하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며 풍성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신 것처럼 믿음은 지속적인 추구와 인내가 뒤따라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고 예수님 역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점진적 성장의 과정을 강조하셨습니다. 작은 쌀기 겨우 나온 단계에서 포기해버리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대 뒤에서도 일하시기에 현실적 변화가 없더라도 끝까지 믿고 나아갑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신다는 말씀대로 우리는 인내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최선을 바라보는 꿈과 비전을 품고 말씀의 근거에 기도하며 움직일 때 물질이나 풍성함 자체가 아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섬기는 태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 수준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그 풍성함을 이웃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거 챗 GPT가 그린 거거든요. 원래 한글은 잘 못하는데 여기 말씀을 제대로 못 써서 제가 다시 이제 쓴자만 갖고 왔는데, 지난주에 아는 거가 힘들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아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아는 게 힘든 이유고, 오늘 할 그 기적을 내가 볼 수 없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어에 오버라이드라는 게 있어요. 오버라이드. 이게 무효화시키다. 어떤 시스템을 오버라이드해서 다음으로 하는 거 있죠. 어떤 장애물을 오버라이드하면 장애물을 무효화시킬 거거든요. 우리나라로 가장 좋은 게 뚫고 장애물을 오버라이드하면 장애물을 뚫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는 거, 그 다음에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육신을 오버라이드 해야 돼요. 육신을 뚫어야 돼요. 특별히 육신의 사고방식, 육신의 생각을 뚫어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이것들이거든요. 육신을 뚫고, 육신의 신호거든요. 육신의 신호를 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려면 이 세 가지, 능동적 추론, 확증, 평양, 왜곡되어지는 이 세 가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관점 이연수를 가지고 내가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 있구나라는 걸,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기적도 똑같아요. 기적도 우리가 기적을 못 보는 이유이기도 해요. 능동적 추론, 확증, 평양, 왜곡.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가 가진 이러한 경향, 이걸 오버라이드 해야 됩니다. 이거를 뚫고 가야 됩니다. 뭐요? 능동적 추론, 왜곡, 확증, 평양 있다는 걸 먼저는 인식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우리 영의 위치에서 관점의 유연성을 가지고 열린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지 고정관념으로 말미암아서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과학이 들어오면서 성경의 모든 기적을 미신으로 치부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고정관념이 쩔어 있어요. 기적을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시대에는 기적은 없다.
자연과학의 기초에서. 하지만 그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하나의 과학은 그 시점에서의 어느 시점에서의 최선의 설명이지 이미 지나가 버린 옛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거의 기초를 삼으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즉 고정관념, 편견과 확증 편향의 틀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용할 준비가 되어질 때 말씀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우리는 기적을 반드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 기적의 사고 방식을 회복하자. 첫 번째가 뭐죠? 어디 갔는가? 하나님의 기적. 자, 요즘에는 그 자연과학의 기초에서 더 이상 기적은 없는 거구나 라는 이 고정관념이 거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또 살았던 인물이 구약에도 있어요. 사사기 6장 13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자, 이 장면은 뭐냐면 주님의 천사죠. 오른쪽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딱 앉았어요. 그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냐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노출되면 뺏기니까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을 때 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강한 용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죠? 이에 기드온이 탄식하면서 대답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변의 적들에게 수년간 고통당하는 현실 속에서 기드온은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나타났던 그 모든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은 왜 보이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찌하여 더 이상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는 그 질문은 뭐죠?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고민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과 사도들은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 기적을 통해서 수천 수만 명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그러한 기적이 멈춘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희미하게 집회를 참석해도 말씀을 들어도 끝나면 뭐가 없고 기적의 간증 집회 들어가도 간증 남이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실만 듣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그게 다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말라기 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도 역시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정관념. 불트만의 비신화화였죠. 모든 초자연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성경 말씀을 보자. 이것들이 19세기에 유행했던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기초했던 그 자연과학이 이제 더 이상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적을 뒷받침해주는 소위 양자역학, 그 다음에 더 깊은 과학이 지금 더 발전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 고정관념, 더 이상은 기적은 없다라는 이 뿌리 박힌 이 고정관념, 이거를 오버라이드, 뚫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그래서 그게 기적의 사고방식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 자, 이 권세는 뭐죠? 그냥 그 권세가 아니라, 그냥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라 뭐죠? 초자연적인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즉, 성령을 모시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초자연적인 문제 해결 능력, 즉 기적을 일으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권능, 두나미스라고 하죠. 이 의미 안에는 초자연적인 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힘, 즉 세상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지만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 사고보다 뭐가 더 강하다고요? 자연과학에 기초한 더 이상 이제 기적은 없다라는 이 고정관념이 더 강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습득해온.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무슨 장면이죠? 이거는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오병이어 수천 명을 먹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거. 다 초자연적인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예수님만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졌습니까? 아니죠.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주셨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내쫓으라.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즉 초자연적인 사역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 계승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필요한 많은 이유가 있죠. 성경에는.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죠. 그렇죠? 오순절 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을 때 남자만 5,000명이 회심하였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초자연적인 기적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초자연적인 기적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현실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확실한 표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초자연적 기적이 필요한 이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 해결. 인간의 지혜나 과학으로는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하나님의 초월적 방식인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서 상황이 역정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초자연적인 문제 해결의 능력의 권세가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먼저는 남반우의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어졌다는 이 믿음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사고 방식을 오버라이드 해야 돼요. 뚫어야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기적의 사고 방식을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못된 나무 사고 방식을 뿌리 뽑고 새 나무 믿음을 심기. 마태복음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나무는 결국엔 뽑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걸 알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심으시는 건 뭐죠? 저희가 하는 겁니다. 긍정, 사랑, 존중, 기쁨, 감사, 평안, 충만, 좋은 것, 선한 것.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심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시는 것이 뭘까요? 뽑힐 나무. 이게 바로 아까 육신적 사고방식, 육신적 생각 또는 옛 사고방식. 자, 뭐로 기초하고 있죠? 불신, 두려움, 패배주의가 담겨있는 바로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뚫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육신적인 이 생각을 오버라이드, 즉 이 육신적인 생각이 기적을 방해하는 옛 사고방식입니다. 나는 항상 부족해. 불신이에요.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어. 두려움이에요. 이 기적은 나와 무관해. 뭐죠? 패배주의입니다. 이러한 부정적, 제한적 사고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그냥 불신 가운데 그대로 머물게 만듭니다. 아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 영어로 얘기하면 스테이터스 코어죠. 스테이터스 코어. 그냥 그 상태로 계속 머물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옛 사고 방식을 뚫고 또는 오버라이드하고 새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근데 이 새 나무를 뭐라고 표현했죠? 믿음. 새 나무, 바로 믿음의 새 나무. 즉, 믿음의 새 나무는 말씀으로 사고 방식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러한 뽑혀갈 것으로 심지 말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사고 방식으로 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는 것입니다. 자, 두려워 말라, 내가,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앞에서 감사가 조건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육신의 옛 사고 방식을 뚫고 오버라이드하고 기적을 믿고 신뢰하는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의 생각의 틀과 우리의 믿음의 이 틀이 새롭게 심어지게 됩니다. 즉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서 자라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을 볼 수 있는 토대가 자연스럽게 마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선포하는 이러한 기적을 신뢰하는 이 말씀을 내 안에 심어서 새로운 나무로, 즉 말씀에 기초한 새로운 믿음의 사고 방식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까지 옛 사고 방식, 평생 우리가 심어온 옛 사고 방식을 오버라이드, 뚫어야 됩니다. 뚫고 그걸 무효화시키고 이 새 믿음의 사고 방식이 우리의 심령에 딱 정착되면 우리는 반드시 뭐죠? 기적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사고방식을 뚫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면서 기적을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은 네 번째가 뭐죠? 네 번째, 초자연적, 5차원적 관점 갖기. 자, 성경에서 이미 초자연적 관점을 가진 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있었어요. 자, 이거 보시면 뭐가 생각이 나시죠? 저기 왼쪽은 뭡니까? 왼쪽은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았을 때, 자, 손가락만한
구름을 보았을 때 초자연적인 사고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엘리야는 자, 남들이 봤을 때 다 손바닥만한 구름이잖아요. 저걸 봤을 때 뭐를 바로 봤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숨어있는 엄청난 비구름을 봤죠. 자, 그리고 이거는 요셉이에요, 요셉. 창세기 41장에 나오죠.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다가올 7년 대풍년, 여기죠? 그리고 7년 대기근을 대비할 지혜를 제시했습니다. 그게 요셉의 개인의 지혜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 즉 5차원적인 통찰로 말미암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계시, 5차원적인 통찰할 수 있는 그 사고 방식이 요셉에게도 있었고 엘리야에게도 있었습니다. 구름을 보고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 어떨까요? 비가 내렸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해석할 그 지혜로운 그 대안을, 그 지혜를 제시하지 않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기적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과 초자연적인, 이건 아까 봤던 그림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당연히 이 5차원적인 초자연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역시 지금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시죠? 내주하시는 성령이잖아요. 예전에는 저 엘리야나 요셉에게는 성령이 잠깐 위에 머물고 그 지혜를 주고 통찰력을 주고 갔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님께서 내주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지혜, 5차원적인 통찰력,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그 관점으로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배경화면인데 딱 보면 하나님의 풍부함을, 하나님의 풍성함, 최선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현실은 4차원입니다. 4차원. 3차원의 공간에 1차원의 시간인데, 자, 우리가 사는 현실은 이 4차원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4차원의 현실에만 종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능력의 차원, 5차원이죠. 5차원 이상이겠죠. 그 이상으로 우리의 현실을 재해석하고 영적인 지경을 넓히면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막연한 바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결단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말씀으로 되어진 믿음의 사고 방식으로 실제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5차원의 그 일들이 우리 4차원에서.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거를 비유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운유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문자 그대로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이적을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이적과 기적도 나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자연스럽게 되어질 때 우리는 바로 초자연적인, 어떻게 보면 5차원적인 사고 방식을 갖추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 이제 일단은 육신의 생각, 사고 방식, 확증, 편향, 왜곡, 그 모든 걸 뚫고 말씀에 다가가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믿음의 사고 방식이 되도록 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이 뭐죠? 이 기적을 이제 실천하는 구체적인 태도가 또 있어야 되는데 4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적을 실천하는 구체적 태도. 첫 번째는 말씀 중심의 기도입니다. 말씀 중심의 기도. 자, 히스기야 왕이 적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기도했을 때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의 적군이 자동적으로 진멸되는 기적이 일어났죠. 왕하 19절. 자, 우리의 기도도 자, 항상 우리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문제 바라보지 말라고. 상황 바라보지 말라고. 그 문제나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의 감정은 두려움과 불신 외에는 우리의 육신의 감정에서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러한 감정이나 상황이나 문제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문제나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응답, 기적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두려움 대신 담대한 믿음을 의지적으로 선택합니다. 담대한 이 믿음도 의지적으로 선택. 자, 두려움은 육신에서 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하지만 선한 것,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은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었고요. 두려워 말라 반복적으로 명하셨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기적이 흘러갈 통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 문제가 어떠하든 담대한 믿음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C, 그죠? 구체적인 행동, 순종의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했을 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운 사람들이 있었기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치워 놓아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치운 사람이 있었기에 죽은 지 나흘 된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가 살아서 밖으로 나오는 그 기적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의 흔적마다 우리 편에서의, 인간 편에서의 구체적인 순종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내 편에서, 내 입장에서 말씀에 따른 순종의 행동을 작은 것이라도 할 때, 그 행동을 할 때 육신의 사고 방식을 우리가 뚫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봤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든 그 기적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태도, 말씀 중심의 기도, 두려움 대신 담대한 믿음을 선택하고 구체적 행동,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행동, 그리고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죠. 기적의 사고 방식을 회복하자. 먼저 육신적인 생각, 육신의 신호, 이것을 오버라이드, 무효화시키면서 뚫어야 됩니다. 이걸 뚫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기적의 사고 방식을 가질 수 없고 회복할 수 없습니다. 자, 말씀을 통한 초자연적인 사고 방식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기적을 일으키셨고 지금도 역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옛 사고방식, 불신, 두려움, 패배주의,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가둬둘 수 없습니다. 그것을 뚫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됨을 축복합니다. 많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많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B, 기적의 표적들을 갈망만 하면 안 되고요. 담대히 도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자, 기적의 표적들을 갈망하고 담대히 도전해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손을 얹는 것입니다. 손을 얹는 것. 손을 스스로에게도 얹고 타인에게도 얹고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을 경험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을 경험하기를 또 사모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적을 봤을 때 그 기적은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항상 또한 인식해야 되고요. 자, 결론적으로 기적은 과거 어느 시대에만 일어난 전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육신의 사고방식을 뚫고 말씀에 기초한 초자연적인 사고방식을 회복하며 담대하게 순종할 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포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님, 바로 지금 나의 옛 사고 방식과 불신과 두려움이 완전히 뽑혀 나갑니다. 오늘부터 나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모든 기적과 표적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체험한 기적 한 가지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우리는 하나님의 초선보다 적은 것을 선택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동시에 최선, 최고치, 가장 높은 수준을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약속을 알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포기란 단어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이 기적의 증거를 볼 때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최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는 이 진리의 사실을 우리의 육신의 사고방식, 육신의 생각을 뚫고 인식하고 잘 알고 믿고 인내하며 감사와 겸손으로 받는 태도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또 한 주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각 성도님들에게 예배해 두신 이 한 주에 있어서의 최고치 달성 가능한 가장 높은 그런 수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또한 그거를
나누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축복합니다. 네. 믿음의 고백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